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와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떠한 장애인 선교회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이었는데 여기 건물 복도를 이렇게 뜩 들어가는데 저 앞에서 걸어오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유명 가수, 연예인이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저 가수다라는 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저분 아는데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저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연예인이 그냥 웃으시더니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분 가수라고, 유명한 가수라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좀 큰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그래서 저분이 내가 눈에 익은 분인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아야 되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좀 부끄러운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알아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끄러움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죠.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바로 알아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분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백그라운드는 지금 유대 절기의 3대 절기 하나였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200만, 300만 정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알아보고 싶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또 어떤 부류들은요 아니라고, 그는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잘못 알아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잘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요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기를 바라요. 예수를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기를 바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공해 주신 구원을 거절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좀 명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설교하면 한 3포인트 설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2포인트 설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진실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봐야 될까요? 그분은요 진실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He is the truth and He is the righteous one. 오늘 1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제가 진실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세 번 여기 진실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righteous one. 그분 안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가 없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보니까 false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거짓이 많고 우리가 불의가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불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고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는 truth이라는 것인데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진리이십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언어에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고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보내신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1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8절에서도 보면요, 나를 보내신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주셨으니라는 표현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왜 요한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보내심을 받은 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불의가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낸 것은 그가 여러분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는 깨닫고요. 그거를 품고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가르침 또한 오늘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서기관들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께로 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이요.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쭉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죄자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대 사람들과 차별적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진실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내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기 알 거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먹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권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피드백이 돌아와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쟁점을 잘 이해 못하겠다고.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도 그분 가운데 한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접할 때 약간 그래 한번 말해봐. 한번 나한테 당신이 진리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런 조롱 섞인 조소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그런 피드백이 저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도가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접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Do not seek to understand in order to believe.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지 말라고 but believe that you may understand. 여러분 그냥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순종하고 결단 내리고 나아갈 때 이해가 찾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컨텍스트상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이죠. 근데 그 일으켜 세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행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지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의 남자아이들은요 8일째 되는 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게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 할례를 주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지금 안식일에 한 아이를 정결하게 한 부분을 정결하게 한 일을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정결케 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분개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고집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무자비한 모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진실되시고 이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서경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최소한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라는 찬양 있죠. 저는 그 찬양 한동안 부를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좋겠네?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마 경배할 것이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부분적으로 보았던 주님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됐군요.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은 불의가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어떻게 놓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아마 그 품에 안겨서 놓지 않고자 하는 아마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불의가 없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제 상상인데 그 랍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온 랍비 학교 나온 그 학위증을 다 걸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막 뻐기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어느 날 학교라는 랍비 학교를 근처도 안 가본 나사렛 출신의 총구석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권세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한 서기관들과 비교될 만한 종교 지도자와 비교될 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요. 와, 여러분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자 했냐고 거짓말을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가치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요, 자녀를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 여러분 양육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 프라이어티.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자녀가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죽이기까지. 그렇게 몬스터로 변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요, 무슨 수를 써서도 그거 없애야죠.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해서 두려워하면서 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어떤 분과 성도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축복이 참 있다면 저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이 과거에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들, 제자훈련도 받지 않았던 분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요 어느 신학교 박사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정말 헌신된 삶,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요, 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살고 계실까요? 성령의 역사죠, 역사. 성령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나는 이런 훈련 받은 사람이야, 나는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를 몇 기를 다 끝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 사람이 제자일까요?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최채영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채영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표현도 없었다고. 내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서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내가 조금 더 훈련받았다고, 배웠다고, 깔아뭉기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고, 내가 좀 보기 원한다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만약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세운 나만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째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결국은 모순된 모습으로,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 6번째 되는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치를 이야기할 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질문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될 수 있고요, 자녀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앰비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은 사실 가치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우리를 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어떤 사람은 겉모습,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것이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바닷가 근처에 가면, 산타모니카나 말리부 같은 데 가면 그 식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써있는, 여러분도 보셨을 것인데 어떤 글들이 있냐면 절대 새들에게 음식 주지 말라고. 제가 만약에 새라면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좀 받아먹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새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할까요? 그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음식 쿡 해가지고 던져준 음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닷가에 잡아먹는 피쉬와 비교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입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입에서 너무 맛있고 입이 침을 고이게 하는 그런 음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속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입을 당기게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성경의 가치관을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기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순종 어렵죠, 여러분, 그죠?
소렌 키르케가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It is difficult for us to believ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us to obey. 참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게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 보면서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의심했던 분 계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저 다리 밑에 주운 자식이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느 한 아이가 의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저의 진짜 아빠냐고, 진짜 엄마냐고. 그랬는데 엄마의 한마디에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다리 밑에 너를 주워왔다면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이 말도 안 듣는 놈을 내가 주워왔겠냐고. 그 말에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은요,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이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의미는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아보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천국 가면 제일 첫 번째로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당신 그 성경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세례도 받지 않은 것 같고 뭐 교회 멤버십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던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I don't know. 잘 모르겠다고. What do you mean you don't know?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여기 와 있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모른다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좀 당황했어요. 슈퍼바이저 천사를 부릅니다. 슈퍼바이저 천사가 와가지고요. 딱 그분을 쳐다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노라고. 여러분 이신칭이 아시죠? 이신칭의 교리.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 땅에 살면서. 저 땅에 살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알고는 있었냐고.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당신이 어떻게 왔냐고 여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중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저보고 come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이분만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양편에 못 박혔잖아요. 한 사람은 이분을 알아봤고 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궁의를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게 궁의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초대에 응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죠.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